16절, 17절, 18절까지 할까요? 16절부터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의 기도에 대해서 보는데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이게 책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잘 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누가 내놔도 잊어버리지 말고요. 또 유튜브 또 이해가 안 가면 또 들으세요.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거든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길 바래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붙들고 계속해서 읊조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자, 왜? 그 이유는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교, 자, 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 보세요. 손주 수능, 자녀 수능, 합격, 수능 고득점 성취, 100일 기도회, 그 다음에 핵심 꿀팁 해가지고 이거 어느 교회일까요? 종종 그러죠. 자, 잘 봐봐요.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불교도 이렇게 똑같다니까요. 여기다가 교회만 집어넣으면 교회예요. 우리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오늘 이 특별기도 기간에 세분화 시키는 거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짚고 가자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기독교만 기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의 기도, 힌두교의 기도 묻는다면 그건 가짜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기는 너무 억지 같아요. 알고 가야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도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거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묵상이에요. 이거를 내면적 기도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신비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내면적 기도는 뭐냐면 신비적인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묵상으로 들어가요.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면 이게 이제 신적인 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은 그런 말이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건 누가 몰라? 근데 그게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부처.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있죠. 뭐죠 저거? 저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예? 요가가 내면적 기도의 모습이에요.
요가하지 마세요. 저거 목사님 건강하고 쭉 하는데요. 인간의 한계점이 도달하는 순간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생긴 종교입니다. 저 인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배운다고 인도에 가서 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한테 한 얘기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강단에 거짓말하겠어요? 보십시오, 내가 한국에다가 속리산 근처에다 본부 차리고 전국에다가 요가를 뿌릴 겁니다. 기독교에 내가 총신대학교 나왔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엉망인 것을 내가 요가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한 얘기예요. 제가 웃긴다 그랬어요. 두고보래요. 한국에 들어서 얼마 있다 보니까 전국에 퍼져 있어요. 솔직히 여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른들이나 요가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했죠? 모르고 했는 거 지금부터는 안 하면 돼요. 이게 인도의 내면적 기도,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긴 종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외면적 기도가 있어요. 외적 기도. 이건 강렬하게 감정을 분출해서 하는 기도. 이게 뭐죠? 저희 이 드라마, 영화 안 봤는데 파묘인가? 뭐 이게 곡성인가? 파묘예요? 예. 거기서 나오는 마치 무당들이 이런 것들, 이게 외면적 기도인데 이건 예언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언적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가 소원이 있습니다. 마치 저 그림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리죠. 그래서 막 해요. 그러면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의 위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와. 근데 아까는 내가 신에 도달하는 거고, 신의 합체 하나님, 이게 합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을 높여요.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다가 비가 오니까 와, 역시 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하는 이 외적 기도. 자,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내적 기도, 내면적 기도, 심리적 기도. 그 다음에 외적 기도는 지금 예언적 기도. 모든 이 땅의 기도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시편 131편 2절 읽어주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가 내 영혼으로 뭐하고 고요하고 뭐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니까는 내 영혼으로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온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내적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기도자, 이게 내면적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아름답다 이 말은 뭐라겠죠? 토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며,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가정에 평화가 없을 때는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자의 모습, 외적 기도의 모습이에요. 또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만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외적 기도.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 마치 이거와 같아요. 새가 날아가는데 한쪽 팔이 아니지. 한쪽 날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적 기도와 외적 기도가 우리들에게 동시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잘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가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신이라고 했어요. 신. 이게 뭐냐면 내적 기도의 절정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부림하여서 응답받고, 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외적 기도의 결정체.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엄마 말 찌질이 안 들어 저놈. 그 엄마가 막 나무래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착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예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실 줄 몰라요. 남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힘을 받고자, 도움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려졌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칼빈은 뭐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문제 갖고 나오셨습니다. 힘든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기도자예요.
본능적인 기도자예요. 본능적인 기도자.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 다른 책에 이런 말도 있어요. 참호 속에서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 조금 더 가니까 참호 속에서도 기도 않는 작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 웬만한 사람이라면 전쟁의 참호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기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문제 갖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마음 갖고 왔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인 기도자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잘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홍해작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뭐냐면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라고. 그래야만이 본능적인, 왜 그러냐면 본능적인 기도자는요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기도자는 자기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처럼,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힘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인 기도자, 위험하죠. 그리고 이 본능적인 기도자는 응답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왔으니까. 아니, 이거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적인 기도자예요. 문제가 없으면 안 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본능적인 기도자.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탈피하래요. 우리의 믿는 자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성경의 어플 찾아서 기도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부분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능적인 기도자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너무 내면적인 기도자로서 성경을 무시하고 외면적인 기도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외면적인 기도자로만 간다면 이 사람은 요란한 사람, 떠벌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뭘 보자고요? 기도하기 전에 뭘 보자고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칼빈은 또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
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면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요,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요, 오늘 팀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듣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외쳐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이 듣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내면적 기도와 외면적 기도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인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의 조용히 기도하는 장로교인, 아니면 막 방언으로 막 하는 우리 순복음교인, 괜찮아.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고 있고, 때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세강교회 온 것은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왔거든요. 처음에 사역했던 장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선생처럼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없습니다. 통성기도 없어요. 설교는요, 칠판 갖다 놓고 막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하고는 좀 안 맞아.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도했습니다. 제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방언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요, 내게 운전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전 별거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교회, 운전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강교회 우리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운전은 13년 동안 질리게 했어요. 아침에 내가 최고의 기록이 75km까지 제가 75km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신흥동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자동 저 끝에까지 갔다가 야탑에 저 예비군 훈련장에 들렸다가 저 태평동에 한전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그래서 태평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성남 초등학교 앞으로 돌아오면 35km, 갔다 오면 72km, 매일같이 했어요. 아니면 은행동으로. 그럴 때마다 저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새벽마다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셔요. 딴 생각 든다고, 잡생각 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또 철야 때는 북치면서 기도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대화하는 거죠. 외면적 기도와 내면적 기도.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응답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강교회 와서 불평할 수 없고, 때로는 막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종아 너 기도 응답 받고 왔잖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고 대화하고 응답받고 만나고. 따라서까요? 듣고 대화하고 그리고 만난다. 아멘. 그래서 팀켈러는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선물이랍니다. 기도는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This is for you. 이거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This is the prayer. 이 기도가 선물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물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받고.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어? This is gift. 선물, 프레젠트. 너무 좋잖아요. 왜요? 요번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이거 두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개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이 폭풍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폭풍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전혀 막 폭풍보다 더 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물이랍니다. 그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과 누구를 의존합시다? 성령님 의존합시다. 할렐루야. 방금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은 변해.